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한 메시지는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남을 양육을 한다든지 또 전도를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걸 알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몇십 독 했다, 심지어는 몇백 독 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과연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냐 모르냐 그런 거죠. 제가 어떤 사람을 불신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교도소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교도소에 있으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은 거예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니까 성경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나? 물어보니까요. 안 믿는데요.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많이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을 달달 외울 수는 있었겠지만은 핵심을 모르는 거야. 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가? 그거를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는 너무 잘 알고 그만 증거한 겁니다. 4가지. 사도행전 1장 1절에 구원자 그리스도.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이 되고 모든 문제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라고 증거한 게 초대교회의 절대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해도 이걸 놓치고 메시지를 하면은 이게 이제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전하는 거죠. 예?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 거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나라를 누려가지고 맛을 봐야 이게 중요하구나.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구나. 그렇게 결론이 나죠.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결론 나니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만큼? 목숨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8절.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지금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가지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을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질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한다? 그거는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체질이, 성격이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어느 날 가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시험 들기도 하고요. 비교하기도 하고요. 남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 보이지만은 그거는 포장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정시, 무시 기도, 7망대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 7망대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신은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3시대를 응답을 받고요. 오력을 받고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돼.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을 한다든지 우리가 심지어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뭔가 의무감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해도요, 이 율법적인 이 눌림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 내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뭔가 잘못되게 하시지 않을까? 내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벌을 주지 않을까? 뭔가 일이 안 풀리게 하지 않을까? 이런 뭔가 종교적인 율법적인 이런 신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교인들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거는 구원자,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 문제 해결하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분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 어디에?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 네 번째 메시지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다가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의 우리의 끝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끝이 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데 언제까지요? 재림하실 때까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고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증거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헌신하게 돼 있고 전도하게 돼 있고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찌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5장에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땅 팔고 집 팔아 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누린 거죠. 어찌 자기 것을 쉽게 그리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거기에 모여들 수 있겠습니까? 이 답이 안 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아나니아 삽비라고 하는 사람은 뭘 한 거예요? 이걸 한 게 아니고요. 자기 동기를 가지고. 창세기 3, 6, 10을 가지고 한 거라. 그게 잡힌 거라. 그러다 보니까 하고도 뭐합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하고 어려움 당할 필요 없잖아요. 그잖아요. 더 복을 받고 더 응답받고 더 누려야 되겠죠. 자, 오늘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했다는 말은 주셨는가? 그 말이죠. 자,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뭘 받았냐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디 있어요?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원죄, 자범죄, 그리고 우상숭배한 모든 죄를 포함을 합니다.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말은 로마서 8장 2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1절에 뭘 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뭐요?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죄에 대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주일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정죄함이 없어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정수기 필터 같고요, 공기청정기 필터 같은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물이 들어와도요 그 필터를 통과하는 순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더러운 공기가 들어와도 필터를 통과하는 동안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공기로 깨끗해지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이 더러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인간은 깨끗한 의인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둥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우리를 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죄가 없다는 말은 뭐가 없냐? 저주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저주받을까 그런 생각을 말은 안 하지만은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한 번씩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물론 일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저주는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받았다 했거든요. 십자가 그 자체는 뭐냐면은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끝낸 거예요. 그래서 저주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뭐 잘못을 자범죄를 지어가지고요 뭔가 문제가 왔다, 아니면 뭐 죄를 안 지었는데도 이상하게 문제가 왔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겠죠. 내가 사단에게 속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단련 연단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요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저주를 한다는 뭐 나가 해라 하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은 그거는 뭐 진심이 아닐 수도 있겠고 뭐 자기 성질 때문에 갑자기 그럴 수도 있겠고, 진심을 하는 사람은 그 부모 아니겠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했습니다. 아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싸가 있냐. 하물며 부모보다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보다도요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육신의 아버지보다 부모보다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죄를 지으라 말이 아니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거니까 하면 아니 되겠죠. 또 우리가 은혜가 놓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뭐 속아가지고 또 우리가 뭐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혹시 죄를 짓든지 뭘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저주하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요 구원받았다면 신분이 바뀐 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믿어도 돼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은 육신의 아버지는 안 계셨지만은 이게 실제로 믿어졌거든요. 언제요? 누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게 믿어졌어요. 희한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누가 가르친 적은 없어요. 그냥 교회 가면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저씨 안 부르잖아요. 하나님 형님 안 하잖아요. 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야. 누가 가르친 거 아니고.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아버지라. 이게 실제로 믿어지면은 모든 것은 다 끝난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잖아요. 아버지가 계신데.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이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어떤 거냐? 나는 저주에서 해방받았다. 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세 번째는 권세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 권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권세, 사단에 대한 권세. 무슨 권세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네가 하늘에서 땅을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줬다니까요. 기도 응답의 권세를 준 거예요. 기도 응답의 신분이 되기도 하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아이가 네한테 와가지고 담대하게 용돈 주세요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잖아요. 못 하지요. 그런데 저희 집에도 우리 막내는요, 딱 한 주에 용돈이 정해져 있거든요. 매 주일날 줘야 돼요. 그럼 주일날 오후나 아니면 월요일 주잖아요. 저거 깜빡하면. 그럼 전화해요. 용돈 보내주세요. 쥐가 나한테 맡겨놨나요? 맨날 자기 마음대로만 사는데. 그런데 뭐예요? 저는 줘야 돼요. 권세거든요. 자녀된 권세.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그걸 수 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권세를 우리에게 줬대요. 권능을.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영접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실제적으로 돈이 좀 없을 수도 있고 건강이 나쁠 수도 있고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나중 문제고 실제적으로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 요즘에 말하는 7망대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요. 또 7여정의 인생을 가면서 삼위정표에 인도를 받으면은 이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현실 속에, 내 실제의 삶 속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다 이 말입니다. 특히 이제 이거에 시달리다가 온 사람 또는 우상숭배하다가 온 사람 영적으로 좀 어려움 당하고 온 사람은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실제로 무당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갑자기 믿잖아요. 그러면은 이 귀신이 자꾸 보인단 말입니다. 계속 보이니까 내가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거 아닌가? 내가 아직도 사단에게 뭔가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재앙을 당하지 않을까? 막 두려워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놓고도 다시 복음을 떠나기보다는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 확신 가지고 또 우리 새가족들이나 다른 분들에게요, 이거 확신 주면 돼요. 이거 확신 주면은 그 사람 살아나요. 저주 끝났다. 재앙 끝났다. 사도행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이 뭐예요? 남자에게, 여자에게, 그리고 동물에게, 그리고 땅에 저주를 내렸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저주가 이 땅에 왔거든요. 그 저주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저주가. 실제로
신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이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동물들을 만드시고요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지라 했죠. 그래 아담이 부르는 그 이름이 지금 이름이라고 했어요. 이름 하나 짓기 얼마나 힘들다고요. 여러분 자녀 낳아가지고 이름 어떻게 지을까 뭐 지을까 막 고민하잖아요. 예? 뭐로 지을까 고민하잖아요. 그 이름 하나 짓는데 얼마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잖아요. 아담은 탁탁탁탁탁 이름 다 지었다니까요. 실제로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지구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뭐요? 이 지구를 네가 다스리라 정복하라 번성해라 능력이 있으니까 준 거지 맡긴 거지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정복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맡기라고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 심부름 하나 시켜도 그 사람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심부름을 시키지 그잖아요. 할 수 없는 아이한테 심부름 시키지 않거든요. 하나님 아담에게 그만한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능력이 없냐? 지금의 인간은 왜 능력이 없냐? 창세기 3장 이후로 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혜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요? 동물들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송아지 만들고 용 만들고 뱀 만들고 이 호랑이 만들어가지고 막 섬기는 거예요. 그 거꾸로 된 거지요. 거꾸로. 왜요? 이때부터.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다 없앤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은 이제 아담이 만들 때처럼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이 지혜를 받을 만큼, 누리는 만큼 사람의 지혜는 살아난대요. 그래서 에디슨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뭐 했다고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지혜 중에서 몇 프로만 써도 인간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면은 세 가지 증거가 옵니다. 첫 번째가 가금 모든 문제 끝. 다시 말하지만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잖아요. 다 끝냈는데 왜 내한테 문제가 오지? 내가 누리면 다 끝난다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 뭐 했습니까? 법적으로 끝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 8장 2절에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적으로 끝낸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이제 법이 내한테 적용이 돼야 돼. 그잖아요. 그래서 끝냈다는 말은 법적으로 끝낸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될 그 법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 법 그것을 끝낸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거지. 우리를. 이제 법을 끝냈으니까 그 법이 끝낸 법이 이제 나에게 적용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요. 누릴 때에 응답 받을 때에 힘을 가질 때에 나에게 이제 실제로 문제가 안 되구나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염려 없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내 인생을 알고 다스리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그거 믿으면 되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거 믿으면은, 그거 믿어진다면은 염려가 없겠죠. 뭐요? 다 끝냈는데 내가 안 믿어지는 거야. 다 끝냈는데 내가 안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짊어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맡기면 되는데, 믿어져가지고 맡기면 되는데 안 맡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맡기는 발부동을 쳐야 돼요. 믿어지는 발부동을, 쉽게 말하면 발부동을 쳐야 되니까 애를 써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하고 자꾸 맡기는 기도를 하고, 그래서 어느 날 하다 보면은 맡기지는 순간이 오면은 그때부터 해방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현재 문제 끝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 마귀, 귀신에게서 우리는 지금 해방받았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에 찾아오들, 뭐가 보인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했죠. 이 전로역정에 보면은 성도가 성을 들어갈 때에 우는 사자가 두 마리가 성 앞에서 어른거리고 있지만은 묶여 있더라고. 어른거리면서 삼킬 것 같이 보이지만은 어떻게 한다고요? 묶여 있는 거예요. 삼킬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이 문제를 주기도 하고 막 갈등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 갈등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기 나오는 10가지 비밀이에요. 렘넌트들은 그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 숭배하는 그 위기가 와도, 또는 기도를 못할 위기가 와도,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가지고 집을 빼앗아도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10가지 비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숨겨준 영적 사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축복을 누리면은 우리는 사단에게 당하지 않을 건데 옛날 생각에 잡혀가지고요 자꾸 그렇게 속는 거죠. 2장 3절에 전에는 했거든요. 전에는 뭐죠?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불신자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였다. 전에는 할 말은 지금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했지만은 지금은 우리는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지 않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 문제 해결했습니다. 2장 8절에 6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이제
보좌의 배경 가지고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그래서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 우리를 하늘에 앉히실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실제로 우리가 사단이 제가 여러분들을 절대로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배경, 보좌의 배경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직 미래를 받지는 못했지만은 이거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배경이 천국이다. 내 모든 배경이 보좌다. 그걸 믿고 기도하시고 또 예배하시고 이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에베소서 2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계속 뭐 온다고요? 이제 기도하고 방향 맞추고 있으면은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두고 계속 응답 받을 수 있는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된 신자들이 늘 하는 말이 옛날에 이랬거든. 내가 옛날에 이렇게 받았다. 이런 축복 받았다. 그게 아니고요. 뭐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면은, 오늘도, 지금도 이런 현재성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옛날 것 가지고 자꾸 오려먹지 말고, 뭐요? 지금 내가 응답받는 신분이다 말이야. 지금 하나님을 응답하는 걸. 만물을 다스리시고 재림주로 오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그 축복을 누리는 것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고요. 과거 우리가 받았던 그것도요. 그냥 하나의 나의 배경일 뿐이지. 그거는 실제 지금은 지금 내가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요. 자꾸 과거에 묶여 있어요. 과거. 어제도 우리 여기 방송 때문에 방송 집사님을 와가지고 잠깐 보고 대화를 하는 중에 자기 교회 어른들도요. 과거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왜?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그 과거에 했던 거. 그런데 젊은 세대들하고 뭔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잡혀 있으면은요, 자꾸 신세대들한테 밀립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많은 걸 겪고 체험했더라도 그거는 그때고 지금 시대에 맞는 응답도 누리고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자꾸 바뀌어가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회복할 게 있습니다. 회복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진짜 누릴 거. 누린다는 말은 좀 애매하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해야 될 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7가지 축복 누리는 겁니다. 이게 다거든요. 우리 6가지, 12가지 사단의 망대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7가지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7가지 아시죠? 신분권세. 이거를 실제로 기도하면서 누리시 바랍니다. 이 7가지의 핵심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누리고요. 하나님의 인도받게 되고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하늘 군대가 움직이고, 성령 충만할 때에 흑암이 꺾이고요. 성령 충만할 때 하늘 배경의 축복이 내게 되고요. 성령 충만할 때에 증거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다. 성령 충만 속에 이 신분 권세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오는 게 뭐냐면은 모든 축복이 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력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력 아시죠? 영권,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 또한 성령 충만 속에서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 충만 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은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복잡할 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러면은 결과가 어찌 되느냐? 이 기도 두 가지 기도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은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하는 천사들을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5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증거를 줍니다. 그러면은 이 천사가 움직이면은 흑암이 꺾어지는 증거가 옵니다. 흑암이 꺾어져야 실제적인 내 삶의 증거가 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걱정할 게 없고 염려할 게 없고 뭐 하면 됩니까? 힘을 얻으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힘 얻고 은혜 받는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은혜 받냐, 다른 사람 뭐 하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내 행복해지면은 다 행복해져. 내가 바뀌면은 다 바뀐다고 주일 말씀드렸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받니 안 받니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의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모든 것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업하는 사람 사업 걱정할 게 없고요. 먼저 이 축복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나머지는 다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힘 없이 내 힘으로 하면은 되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인본주의거든요. 지금은 되어져도 그게 안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힘 얻으시고요. 행복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